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사탄 마귀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를 생각해요. 그러나 중세교회가 성경을 왜곡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치 사탄 마귀가 어떤 형상을 지닌 존재처럼 형상화해서 중세 성도들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두려움이자 바로 공포죠. 여러분, 중세교회는 사탄 마귀를 형상화해서 성도들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성도들을 통제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마치 사탄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처럼 부각을 지켜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 사탄 마귀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 일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실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거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대신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사람의 일로 매이게 하는 어떤 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깨닫게 되면 세상 일로 사람의 일로 통해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 뒤로 물러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높은 산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혈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혈몬산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사건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앞에 보이는 사진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본 혈몬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혈몬산은 한여름에도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마치 해같이 얼굴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눈 덮인 산을 통해서 반사된 이 햇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게 되자 평소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보다 이곳에서 초막셋을 지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장 이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 바로 초막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초막을 지어서, 눈에 보이는 초막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게 되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갑자기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음성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게 돼요. 그러자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왜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는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임한 것 같은데 왜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돼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 후에 메시아가 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서기관들이 믿었던 겁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좀 의심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구약의 엘리야라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결국 이미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보통 본문을 바라볼 때 앞서서 말씀을 드린 이 예수님이 죽은 모세나 엘리야와 대화 나눈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억지로 풀어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해 안 되는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할 때는 1차적인 사건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해서 인간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마저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곧 이 말은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1차적인 사건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사건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억지로 풀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2차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차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차지했던 중요성, 그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단순히 모세라는 인물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곧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끌었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세우죠?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게 돼요. 이러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예언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꼭 구약의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예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되리라고 믿었던 거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게 되죠. 결국 모세와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처럼 따르고 믿었던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의지했던 율법과 선지자는 다 사라지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했다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율법과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처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7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우리 주위의 내 삶 가운데 많은 모세와 엘리야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섭이나 내 경험, 또 지식, 내가 배워온 지식, 심지어 내가 열심히 해서 버렸던 물질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된 자만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게 되자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출발한 것이 바로 교회죠. 개신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해요. 당시 가톨릭과 갈등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종교개혁만을 이루게 됩니다. 교리는 그대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따르고 형식만 개혁을 해요. 이러한 반쪽짜리 개혁은 교회 안에 늘 다시 변질이라는, 마치 정상세포가 언제든지 암세포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언제든지 암세포로 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교회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민족의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차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세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타 교회처럼 암세포로 변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예수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초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세워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요. 그 새로워진 성도를 통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화교회는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고 했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화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좌절해요. 날마다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상처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